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앙인의 목표는 우리 다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이잖아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육신을 사는 동안 애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육체도 가꿔야 되지만 우리 마음도 가꿔야 되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육체만 갖고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마음이 고와야 여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또 살아보면 또 마음만 고와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엔 육신도 가꿔야 돼요. 육신도 가꾼다는 의미는 육신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육신을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육신을 가꾸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가꿔야 되죠. 마음도 가꿔야 그 사람을 뭐라고요? 진짜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 파는 여자가 마음은 예뻐요. 근데 육신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예쁘다고 그저 결혼할 준비가 됐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부는 육신과 마음이 온전하게 뭐야 되는 거예요? 가꾸어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신부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신부로. 정말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기 위해 선을 보지 않습니까? 그 선을 볼 때 어때요? 이 사람이 나를 한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눈여겨보잖아요. 근데 한 번 갖고 안 되는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척 보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내 짝이야 라고 결혼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2주 만에 만나서 마음에 들어서 2달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잖아요. 가정을 꾸리는 것. 또 여자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상 명령처럼 해놓으셨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고한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은 뭐라고요? 결혼하라고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왜냐하면 당신과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 연습을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아멘? 결혼이 목표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함으로 하나 되는 연습을 하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반대되는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지겹게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지겹게 싸우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정이 들어요. 진짜 잘 만났네. 우리가 죽을 때 되면 깨닫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그분 진짜 거룩하시고 우리는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안 그래요? 근데 진짜 좋은 짝이에요. 싫으세요? 예수님은 내 짝이 아니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다르니까 좋은 짝이란 말이에요.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많이 싸우잖아요. 예수님하고. 안 싸워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싫어요. 이렇게 싫어요.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연습을 육신의 삶을 통해서 연습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육체도 체질이 다른 사람 만나야 보완이 되는 거고 성격도 다른 사람 만나야 치받고 싸우지만 보완이 되는 거고 서로 깨지고 부족한 점을 담고 배우고 그렇죠? 나의 장점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사도요. 똑같이 순나사끼리 있으면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잘 알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방해하려고 순나사는 순나사끼리, 암나사는 암나사끼리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름답게 포장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암수는 하나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도요.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인류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누굴 만들었죠? 루시퍼를 만들었죠. 천사들만. 근데 그 천사들조차도 당신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들도.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처럼 만드셨어요. 그게 인류의 동물들이 아니에요. 그 정말 알잖아요. 아멘? 그러면 왜 당신처럼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왜 당신처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겹게 듣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냐고요. 비록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 뭐라고요? 그래요. 하나 되라고요. 하나 되라고. 아멘? 그것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야.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신랑인 걸 알죠? 예수님이 신부인 걸 알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봐봐요. 보십시오. 한번 뚫어지게 한번 쳐다봐봐요. 근데 열받게 나보다 예쁘네. 나보다 예뻐. 나만 신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욱더 예뻐. 교회에서 은사도 많아. 재능도 많아. 성격도 좋아. 칭찬도 많이 받아. 뭔지 알겠어요? 나보다 더욱더 예쁘네. 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 내가 신부해야 되는데 얘가 나보다 더 예쁘니까 신랑이 얘를 딱 그쵸? 선택하면 어떡하죠? 옛날에 그거 아십니까? 소개팅? 학교 다닐 때 아직 빵집 수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전 빵집에서 저는 만나보진 않았어요.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옛날엔 단체 소개팅 있었잖아요. 미팅을 쭉 앞에 남녀 쫙 앉혀놓고 그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좋아. 신사적이야. 소지품 하나씩 꺼내놓고 선택하는 건 신사적인데 그냥 노골적으로 마음에 들면 찍기 하자고 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한 사람에게만 그저 집중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지? 부모 원망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경험 해야 안 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용기는 없고 하나님은 그거를 방지해 놓으셨어요. 세상의 기준하고 다르게. 그래서 신부를 연합하게 만드시려고요. 분리해 놓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연합하게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요. 동역자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동역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는 내 염소 새끼를 먹일 수 없어요. 세상은 어느 한 사람만 신랑이고 어느 한 사람만 신부로 부각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부족하더라도 저 사람 저 잘난 게 있다 할지라도 서로 동역하는 법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100% 탈락합니다. 내가 양보할게 하는 사람도 탈락해요. 한 덩어리 같이 가야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걸 다 놓쳤어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이걸 놓쳤습니다. 교회가 커야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덩어리가 돼야 좋은 교회입니다. 한 덩어리가 돼야 한 신부가 돼야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소망이. 신부가 될 수 있는 소망이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라고요. 아멘. 목회자 한 사람이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은 한 사람이 돈 많은 장로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시죠? 재능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은 동역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술람의 여인은 그걸 배워야 돼요. 신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배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동역하는 법에는 요구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족하니까 요까지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는 나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에 요구사항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과도하게 풍성하게 내가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안에서 과도하게 내 사랑의 수고가 흘러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죠? 요구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자연스럽게 받는 부분들입니다. 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자연스러운 사랑의 수고가 흘러가야 되는 거라고요. 받아서만 될 일도 아니고 줘서만 될 일도 아니에요. 동역자란 얘기는. 알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할지라도
배워야 될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면은요, 또 자꾸 또 어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한 덩어리가 될까? 그 마음, 그 자세 속에서, 그 태도 속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고, 뭔지 알겠어요? 충원을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고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십시오.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퉜어요. 17장 모세가 그래요. 이들의 원망이 얼마나 강했냐면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모세가 물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러죠.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을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려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유월했잖아요. 외국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백성들은 모르죠. 그래놓고 얘기합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다퉜으며 또는 그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으니까 홍해라는 그 위대한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 이적을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 하나님을 의심했더니 누가요? 아말렉이 오는 거지. 아말렉이. 그럼 봐봐요. 아말렉이 쳐들어올 줄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택하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쓸 거야. 그래서 모세가 아시죠? 손을 올렸어요. 올려서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겨요. 피곤하잖아요. 내리면.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을 받쳐서 합니다. 여러분 아론이라는 뜻의 의미는 아론의 이름의 의미 총명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훌은 미람의 남편이 아닐까 그런 전승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 원사가 올라가서 싸우는데 그 싸움이 완벽한 싸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총명한 아론이 모세를 앉게 하고 그렇죠? 양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계속 받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어쨌든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아말렉이 몰래 뒤에 와서 그 연약한 부녀들과 아이들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었어요. 그 가중에 여호수아를 택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사람들을 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역할, 아론의 역할, 훌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25장 17, 18, 19절 읽겠습니다. 17, 18, 19절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어버려. 너는 잊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상징하는 부분들은 사단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거든요. 예. 근데 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테스트할 때 뭐예요? 아말렉은 쳐들어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지 않는가?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아말렉은 쳐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그렇죠? 모세는 정확하게. 모세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싸워야 될 사람, 기도해야 될 사람, 협력해야 될 사람이 분명하게 뭐예요? 이 공동체 안에 나눠진 거죠. 교회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은 결코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요, 분명히 기도를 해서 이겨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서 이겨야 되는데 혼자 기도해서 이기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또 영적인 싸움은 실적인 싸움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싸우는 싸움과 기도하는 사람과 분명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지도자 한 사람이 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모세하고 아론이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때랑 실제적인 싸움을 싸울 때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죠. 여호수아는 배운 거예요. 뭘 배우냐면 나의 역할도 있고 모세의 역할도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멘. 아론은 배운 거예요. 모세의 역할이 있지만 내가 역할을 할 게 있다라고 배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아말렉과 싸워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배운 거죠. 그게 정말 건강한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나타나잖아요. 18장에 이제 이드로가 방문을 해요. 취업했던 사실들을 알아요. 그렇죠? 이제 시내산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드로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홍해 근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내산을 향해 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오는 거죠. 이드로가 누구 십보라를 데리고 그 다음에 모세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드로가 나와요. 근데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하신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18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더라.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뭐라고요? 이기셨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일승정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얘기는 이드로가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앉아보니까 모세 한 사람이 지도자인데 모든 문제를 다 누구에게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백성들은 줄 서고 있어요. 내 삶의 문제를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율법을 통하여 모세는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세가 하는 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걸 보고 아는 거죠. 15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에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라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의 법도를 알게 한다. 모세 장인이 야 그거 옳지 않아. 그건 지혜롭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요?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뭐라고요?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면 너는 혼자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드로의 얘기를 듣고 뭐 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합니다. 21절 너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뭐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뭐라고요? 10부장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 있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뭐라고요? 삼어서 백성을 재판하라. 모세가 재판했죠. 그게 아니라 누구도 재판하라고요? 이들에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덩어리가 된다. 모세 한 사람의 구심점뿐만 아니라 또 누구로 100부장이든 50부장이든 10부장이든 1000부장이든 세워서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세워라. 이 의미는요. 교회 장로를 세우는 거는요. 어떤 팔을 만들기 위한 분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직분자들을 그렇게 안 세웠기 때문에 문제예요. 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문제입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장 전체를 좋아하는 장을 찾으라고 한다 그러면 전 로마서 16장이에요. 거기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동역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모세의 동역자 여호수아죠. 아론과 훌이었죠. 거기서 더욱더 모아진 거죠. 이들을 통하여 많아진 거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뭐냐면 그 목자들과 뭐라고요? 동역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장로냐 권사냐 안수집사 이걸 나누지만 직분을 나눠서 배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알겠죠? 이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캐치해서 나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역하는 법을 배워라.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개척 가면 무조건 사모님이 밥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바빠서 일찍 쓰러지세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역할들. 저희 교회는 직분은 자를 지금 장로님이 세우려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스스로.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았을 때는 그렇게 나눈 거예요.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사도들과 7 집사 그 역할들을. 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요. 교회 성도들을 돌보라고. 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 일에 전심으로 그렇죠. 그 일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해냅니까?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끄시는 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드러나는 일들도 아니에요. 천부장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역할들. 뭔가를 직분을 주어지니까 식당 봉사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 직분 때문에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 정말 직분 때문에 감당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성도를 능동적으로 섬길 수 있다고요. 아멘. 그래 요구사항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구해야 갖다 주고 요구해야 도와주고 이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사회랑 똑같아요. 알겠죠? 교회는요 그럴 수 있어요. 가진 자는 더 가질 수 있고요. 없는 자는 더욱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높아질 때도 있고요. 내가 높아졌을 때 하는 나를 낮추기도 하시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매번 베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동역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게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장로를 직분을 세워서 사실은요. 제가 장로 직분을 안 세면 제 입지가 사실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줄어듭니다. 장로를 세우면 제 입지가 넓어지고 확대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장로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먼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세우지 말라 그래도 세우게 돼 있어요. 내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문제, 권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역할을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섬기며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권면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위로해주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성도들의 필요를 나눠주는 그런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조직에 대해서 돌아간다 그러면 거기엔 성령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회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아멘. 내가 지체에게 내가 그 지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시겠죠? 그 지체와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식상할 수도 있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런 교회를 주님은 신부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각자가 신부가 아니고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멘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그 한 덩어리에 참여한 자를 신부라 그러고 그 한 덩어리를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신부가 아니라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그 백성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참여한 영혼들 그 싸워서 승리한 영혼들을 한 덩어리 그 한 덩어리를 갖다가 나의 신부들아 수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울이 아니어서 창피해서 안 되겠어. 난 지도자가 아니어서 창피해서 안 되겠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대로 은사대로 동역했느냐 동역하지 않았느냐를 하나님은 따지십니다. 직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과 같이 동역했는가, 동역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됐는가, 덩어리가 되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따지신다. 아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한 덩어리 안에서 이렇게 삐쭉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지만 비록 주님은 뭐라고요? 커터 칼로 싹 오려내실 거예요. 너는 한 덩어리가 되지 않았어. 라고.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그런 한 덩어리에 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덩어리에 다 지체가 되어서 나도 사랑하는 성도도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직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동역하는 게 아니라 직분자이기 때문에 동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신부이고 진짜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어떤 자세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지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며 공동체에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동역자, 목회자의 동역자, 성도와 성도끼리의 동역자, 한 덩어리가 되는 그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특정한 인물들이 부각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동역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의 온전한 동역자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를 알아가고 그럴 때 성도를 알아가고 그럴 때 우리가 신부임을 그때 깨닫고 알게 되겠사오니 하나님 그 신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법을 배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염소 새끼를 먹이며 성장시키고 또 성숙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